가령 속죄와 진죄라고 하는 것이 속죄 따로 있고 진죄 따로 있다는 것이 아니라 속죄와 진죄는 동시에 있는 거예요. 속죄와 진죄는 동시에 있는 거예요. 자, 하나의 경험에 속죄와 진죄가 같이 있는 거지. 진죄라는 경험 따로, 속죄라는 경험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경험에 속죄도 있고 진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죄의 경험과 속죄의 경험이 따로 있다면은, 그러면은 속죄의 경험일 때 어떻게 진죄의 삶을 살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되겠는데, 하나의 경험에 속죄와 진죄가 같이 있으니까 이거는 모순의 문제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속죄와 진죄가 어떻게 같이 있느냐? 경험 내용은 속죄고 실제 경험은 진죄예요. 그러니까 진죄와 속죄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수행이라는 것은 뭐야? 실제 경험이라는 건데, 속죄라는 것이 진리다, 사실이다라는 착각이 없으면 바로 진죄고, 속죄라는 그것이 내용이 이게 사실이야 라고 하면은 그러면 속죄예요. 자, 속죄라고 하는 그것이 이게 경험 사실이야, 실제 경험이야 라고 하면 이게 속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 경험이 아니야, 그냥 그렇게 생각되는 것일 뿐이야 라고 하면 진죄예요. 진죄라는 경험 상태예요. 자, 바로 그런 것일 뿐인 거예요. 자, 실제로 그러면 이래서 어때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생각대로 다 그러면은 속죄에 빠지면 속죄라는 상태예요. 그런데 요런 생각이 들어. 근데 이 생각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그러면 진죄라고 이름하는 경험 상태예요. 자, 그런데 봐요. 실제 삶에서 어려운 삶인가? 생각대로라고 하는 규정의 속죄의 삶이면은 맨날 대립과 싸움이 있는 삶이 돼요. 가령 회의다라고 하는 경우는 맨날 의견 대립으로 서로 주장하고 서로 대립하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라는 것이 되겠지요.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다수를 한다든가 해서 돼도 사실은 성복이 되질 않는 거예요. 꼭 내가 뭔가 당한 것 같고, 꼭 내가 열등한 것 같고, 어떤 경우는 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또 그렇게 해서 다수결에서 자기 의견이 채택되면은 내가 이긴 것 같고 우월감을 느끼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월감을 느끼나 열등감을 느끼나 어떤 경우든 상황이 바뀌어버리면은 우월감이 열등감이 되어버리고 열등감이 우월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람은 끝없이 우월감과 열등감에 춤을 추는 삶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뭐예요? 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런데 내 생각대로라고 고집할 수는 없겠다 라고 한다면 서로 싸울 일이 없게 될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다면.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가장 현명한 삶 아닌가요? 이제 그런 같은 뭐랄까, 저도 이제 그 생활하는 것이 어떤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떤 이제 옳고 그런 거 떠나서 정부에서 이런 지표를 이제 하나 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제 의견을 듣다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그 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다른 분들은 자기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렵다, 뭐한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면 거기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도의 이런 입장이 아닌 생각에 의한, 그러니까 의도가 들어가서 있는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각하면 되거든요. 아니요. 자, 의도란 것은 반드시 생각이 있어야 의도가 작용되는 거니까, 우리 경험적으로도. 자, 생각이 먼저죠. 자, 어떤 지표가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지표에 달성하는 목표가 주어졌어요. 자, 그것이 주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인식되는 거죠. 자,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든, 공문으로 보내왔든, 또는 학과장이 됐든, 학장이 됐든, 또는 총장이 됐든, 자, 이런 게 정부에서 내려왔으니까, 자, 요걸 달성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야기해 보세요. 자,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 회의를, 요걸 달성하기 위한 회의를 하는 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각자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보이거나 들리니까 그때 일어나는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에는 나는 이러면 되겠다라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잖아요, 결국.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의견의 중지가 돼서 뭐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떤 목표가 떨어지고 그거는 이제 해야지 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실천 방안이잖아요. 목표는 주어졌어.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럼 문제가 인식이 된 거죠. 문제가 인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나는 거죠. 응? 자, 이 생각은 사람마다 다른데, 어쨌든 생각이 나는데 이 생각은 어떻게 나겠어요? 각자의 경험에 따라서 생각이 나겠지요. 응? 자, 나는 이렇게 하면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죠. 또 다른 사람은, 아니, 나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그 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겠죠. 전부 다 그런 거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아니, 이래야만 돼. 내 생각이 맞아. 이러겠죠. 응? 자, 봐요. 이러나 저러나 결국에는 그 사람에게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과거의 경험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래야 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래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건 그때 든 각자의 생각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거기에 대해서 과거의 경험에 따라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면은 그걸 갖다가 주장하는 사람이 있나요? 가령 어디서 책을 베꼈든 어디 누구의 이론을 가지고 오든 어쨌든 그건 본 경험이고 들은 경험일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배웠다 하더라도 배운 것도 결국은 본 경험이고 들은 경험이잖아요. 자, 그게 생각으로 났고 나는 이래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지. 응? 자, 그렇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럼 뭐예요? 결국에는 내가 그렇게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이게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라는 말이에요. 누구든 그러하죠. 누구든 그래요, 사실은.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생각 드는 것이 실제로 그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의 문제일 뿐인 거죠. 자, 돌아가는 경험 상태라면은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듭니다로서 실제로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착각 상태는 아니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가령 총장이 이렇게 목표가 설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교수회의에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라고 한다면은 그럼 당연히 돌아가는 경험 상태에서 어떤 생각은 드는 거니까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그런 것이 뿐이잖아요. 근데 그게 뭐가 어렵죠? 네? 아니, 그게 경험은 실제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내 생각대로 돼야만 해라고 한 사람은 사실은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것을 그렇게 될 거라고, 자기 생각대로 될 거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러한 그러니까 생각 속에서 빠져서 이제 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실제 어떤 누구의 어떤 감각이 제가 이걸 자꾸 추구해서 그러는 거겠죠. 이렇게 이 생각이 빠져나가면 이제 우호 선생님 항상 말씀하시는 어떤 도의 경험으로 가고 싶은데 늘 이게 얼마나 빨리 도는지 어떻게 보면 그
그 인식이 이제 얘한테 덮여가지고 이제 오니까 그 방법을 조금 찾으려고 이제 항상 그러는 예. 그런데 그런 문제는 왜 그것이 어려운 문제가 같느냐? 가령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특히 윗바사나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알아차리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알아차림 수행을 하느냐는 거예요. 빨리 알아차려야 생각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차려 가지고 내가 생각에 빠지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 노력과 다를 바가 없는 노력이.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해서 내가 알아차리고 빨리 알아차리기 때문에 생각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생각에 빠지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뭘 그렇게 해요? 아예 괴롭지 않으려고 하는 게 낫지. 아예 불편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낫지. 아예 행복하려고 하는 게 낫지. 자, 아예 어떤 일이 벌어져도 괴롭지 않으려고 하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왜 빨리 알아차려가지고 생각에 빠지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 괴롭다는 것을 그렇게 알기 때문에 알아차려가지고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수행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뭐하러 그런 짓을 해요? 알아차려가지고 생각에 빠지지 않으려고 해요? 차라리 바로 괴롭지 않으려고 하지. 어떤 상황이 돼도 괴롭지 않으려고 하는 게 낫잖아요? 뭐하러 돌아서 그렇게 해요?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라면. 그래서 그것은 수행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이해예요. 부처님이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냐? 그래, 만약에 하는 내가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 괴롭을 사람이 누가 있을 거냐? 괴롭지 않으면 될 텐데. 자, 괴로울 생각 안 하면 되고, 괴롭지 않고 즐거운 생각하면 될 거 아니냐? 생각하는 내가 있다면은, 행위하는 내가 있다고 한다면은, 아니, 괴롭지 않으면 돼. 즐거우면 돼. 그냥. 그럼 이 세상에 괴로울 사람이 없을 거다라고 무화경에서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주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아라고 그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수행 지도자가 알아차려가지고 생각에 빠지지 않으려고 빨리 알아차려야 번뇌에 빠지지 않게 된다고. 이런 말을 어떻게 해요? 그거는 수행 지도자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부처의 법이라고 해요. 윗바사나라고. 아니, 부처님은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라고. 네. 자, 그러면 어때요? 가령, 그래서 알아차리려고 노력을 해요.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자꾸 안 된다는 것만 자꾸 더 늘어나요. 맨날 삶이 뒤통수만 친다고.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그러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때 알아차려가지고 빠지지 않았어야 되는데, 맨날 이런 삶이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아니라, 평상시에 우리가 실수행이라고 하는, 자, 문제는 내가 알아차려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경험이라고 하는 그것이 어떤 것인가, 실제 경험이 어떤 경험인가, 바로 내용이라는 것이 실제 경험이 아니라고 하는 경험을 통한 자각이 있다고 하면, 그때 알아차리려고 말고가 아니라 아예 내용에 빠짐이 없는 그냥 그렇게 경험이 돼요. 그래서 도대체 실제 경험이 뭐냐? 왜 생각이라는 것이 사실이 아니냐? 이 이야기를 먼저 하는 이유가 실제 경험이 진짜 경험이 그런 거네 라고 그것이 자기 자신의 경험에 대한 이해가 되면은 그 다음에 내가 알아차려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아예 경험 상태가 생각 내용대로는 착각이 없는 경험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경험 상태를 알아차림이라 이름하는 거고, 그런 경험 상태를 윗바사나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그냥. 자, 그래서 부처님이 사성제 8정도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무아경을 말씀하신 거예요. 왜? 대부분 잘못 이해해가지고 도를 얘기하니까 도로서 깨달아지고 해탈이 돼? 그러니까 도가 되려고 하는 거죠. 도를 실행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깨달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두 번째 설하신 게 바로
무아경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중도로서 딱 깨달린다 하니까 이제 열심히 중도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아경을 두 번째 설하셨다고 해요. 자,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꿈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꿈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다시피 그 사람들이 꿈 이야기는 봐요. 꿈속에서 세상이 지금 우리가 깨어서 세상을 경험하는 거와 뭐가 달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있을 때는 꿈이 아니다라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깨어있을 때도 꿈이다라고 그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당연히 그래요. 깨어있을 때도 꿈이라고 그래요. 자, 그게 우리가 꿈속에서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거와 깨어있을 때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거와 뭐가 다르냐 그래요. 뭐가 다르냐? 똑같지 않느냐? 다르죠. 달라요. 왜요? 꿈속에서는 내가 건물에서 떨어져도 안 죽어요. 그 다음에 내가 떨어져도 깨어나면 상처가 없어요. 깨어있을 때는 떨어져 봐요. 죽거나 상처가 생겨요. 이게 다른 거예요. 자, 꿈속에서는 뺨을 맞아도 아침에 일어나면은 뺨이 부어있질 않아요. 깨어있을 때는 뺨 맞으면 뺨이 부어올 수도 있고 이래요. 이게 달라요. 자, 꿈속에서 맛있는 거 먹어도 맛있어, 너무너무 맛있어 해도 실제로 먹은 것은 없죠. 자, 꿈이 아닐 때 맛있는 거 먹을 때는 실제로 먹는 게 있죠. 어떻게 꿈이 아닌 깨어있으면 어떻게 같아요? 자, 꿈과 깨어있을 때 같다는 것은 뭐예요? 깨어있을 때도 상상, 공상을 할 수가 있어요. 상상, 공상. 다운님 목소리 여자 없으니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군대 가면은 뭐 해요? 애인을 홀딱 벗겨놓고 자기 마음대로 애무도 하고 막 꿈속에, 생각 속에서 그래요. 이공님 안 그랬어요? 예. 자, 그런데 그때 실제로 그런 것 같다는 착각 성사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러한 것을 꿈과 같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자, 백날 그래봤자 실제 경험이 아니죠. 그래서 그 부분을 꿈이라 그래요. 깨어있을 때 꿈이라는 것은. 그건 뭐예요? 꿈이라는 것은 알아지는 거죠. 알아지는 거예요. 자, 그 부분 또한 생각이고 알아지는 거죠. 맨날 애인을 애무를 해도 실제로 애무가 아니죠. 그냥 생각이죠. 자, 맨날 만져봤자 실제 감촉이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건강경에 염몽환포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분을 염몽환포용이라고 말씀하신 거지, 이 삶 전체가 꿈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 삶 전체가 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실제 그렇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항상 이제 생각에 빠져서 실제 어떤 그런 상황을 이제 모르고 있으니까 현실 속에서도 그 상에 빠지지 말라 이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 그거는 이빠사나 하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고, 자, 꿈이란 꿈을 비유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 이것을 투사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응? 그래서 유식에 나는 유식무경을 말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유식무경은 그냥 요 생각이지 실제 세상은 없는 거다라고 그래요. 유식에서 유식무경이란 말은 그런 말이 아닌데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경험도 프로젝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투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불교는 이것은 뭐예요? 그래서 12연계에서 뭐라고 그래요? 촉이라는 말이에요. 촉. 만약 투사한 거라면 촉은 없어야죠. 응? 투사한데 어떻게 촉이 있겠어요? 자기 생각대로 아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왜? 근데 전체 맥락에서 어쨌든 그러니까 꿈의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비유가 맞지 않는 거예요. 비유가 여기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비유로서 전부 다 퉁쳐버리는 거예요. 허공의 비유로서 알미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나 아니 이 방안이라고 하는 허공이 벽을 이렇게 막아 놓으니까 다른 것 같지만은 벽이 없으면 똑같은 허공 아니냐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이 알미라는 것을 그다 비유를 해요. 비유가 맞질 않아요. 그 논리를 하는 논리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꿈이라는 비유를 가지고 이 세상도 지금 깨어있을 때의 경험도 꿈과 같은 경험이다라고 비유가 맞질 않아요. 자, 그래서 부처님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왜? 실제 경험하고 맞지 않으니까. 자, 만약에 이게 꿈인가 아닌가 서로 헷갈리는 사람은 뭐예요? 꿈속의 경험과 이 실제의 경험을 혼동하는 사람이 혼동하는 사람이 꿈속에 맛있는 먹는 것과 실제에서 맛있어 먹는 것을 같은 경험이라고 혼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봐요. 결국에는 뭡니까? 이분이 말씀하시는 이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항상 이제 첫 번째 이제 좁게는 매일 어떤 생각에 의해서 사실하고 다르게 이제 알게 되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생각에 의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걱정, 불신, 두려움 이런 게 있는데 제일 핵심은 저는 아직까지 이제 제가 무한하는 이런 것들로 한다고 하지만 그 기본적인 내재적인으로서는 아직도 내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이 힘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서 좀 이러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힘입니까? 착각입니까? 착각도 있죠. 자, 그러면 그 착각은 어떻게 해서 깨집니까? 착각은 뭐 경험에 의해서. 예. 자, 그 경험이라는 것이 뭡니까? 경험은 실제적인 그걸 이름해서 소위 말해서 수행이라고 그러는 거죠. 네. 그걸 이름해서 도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보면 늘 이게 이제 아직까지도 계속 어떻게 보면 생각에 의해서 휩쓸리고 이렇게 가고 이런 이제 오류를 제가 범하고 있는 거를 이제 예, 그래서 부처님이 이 초전법륜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행이라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굳이 이야기하자면 뭐 단계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단계가 아니라 경험 상태가 세 가지 경험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험 상태냐? 머리로 이해한 상태예요. 그래서 머리로 이해하니까 이건 머리로 이해한 것을 어떻게 드러나요? 생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생각으로 드러나서 생각이 알아지는 그냥 경험이에요. 그런데 머리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라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생각이 드러날 때는 그게 생각대로인 것 같아요. 네. 자, 두 번째는 경험으로 확인되는 경험 상태예요. 자, 생각대로가 아니라 그렇게 확인되는 거니까 생각의 무수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 아, 요람이 더구나라고. 이렇게 경험 상태예요. 세 번째는 그냥 이제 삶의 매 순간순간이 그러한 경험 상태예요. 어떻게 보면 매 순간순간의 경험 상태는 아니 사실은 매 순간순간에 경험이니까 경험일 때마다 그렇다는 것이 뿐인 거죠. 근데 뭐 경험일 때마다 그러지만 사실은 그 경험이 있을 때는 그 경험만 있는 상태죠. 자,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건데 결국에는 그렇게 해결이 되려면은 결국에는
이해대로의 경험인데 이해대로의 경험이라고 하는 이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이 경험이 없으면은 맨날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이 경험이 있으면은 그러면 헷갈리지 않아요. 이 경험이 뭐예요? 이걸 수행이라는 거예요. 실수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행에 대한 관심이 결국 굳이 말하면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너무 커서 그렇다고 지금 아니, 가령 그 크다라는 것은 어떻게 했어요? 이해한 대로 그렇게 되려고 한 이게 크겠지요. 그래서 자, 생각대로 가령 그것을 실행하려고 하는, 실천하려고 하는, 또는 그렇게 경험하려고 하는 이런 건 뭐예요? 결국은 욕심 상태일 뿐인 거예요. 그럼 그것이 도가 아닌 거예요. 도란 그 생각에도 무주라고 그 생각이 알아지는 경험이지 그 생각대로 되려고 하는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문제, 그 딜레마,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딜레마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끝없는 또 그렇고 또 그런 거예요. 지금 이공님이 몇 달 전에 한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을 오늘 하신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도 저도 이제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욕심이라는 것까지도 이제 들어오고 그런데도 이제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정말 그런 말씀 이런 욕심이 없으면 사실 이게 너무 게 없잖아요. 그냥 그걸 끝나고 하는 건데 늘 이제 어떤 거기에 대한 어떤 이게 욕심이죠. 욕심, 욕구, 욕망 이게 내 뭐 삶의 목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묶어놓고 그거를 어떻게든지 해결하는데 내가 하려고 하는 이게 되니까 아마 이런 그 자연스러운 경험도 이렇게 잘 안 되는 것 같고 너무 무주할 수도 안 되는 이런 걸 그렇죠. 그 해결처는 어디입니까? 바로 무한서처 같은 이치, 모든 같은 이치. 자,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하면은 그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이 날 때, 그 생각대로 되려고 하면은 바로 생각 내용, 즉 춥다, 덥다. 그래서 춥지 않으려고, 덥지 않으려고 하는 꼴이고, 자, 그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이 알아지는 그대로, 자, 원통이라고 하는 알아지는 그대로, 요게 무한서처고, 자, 바로 요 경험에 의해서 그런데, 요 경험 차이의 문제인데, 자, 이제 그 경험은 하려고 하는 거와 양립될 수 없는 거죠. 자, 내가 한다는 거와 양립될 수 없이 내가 한다라고 하는 그러함이 알아지는 그대로 라고 하는 이러한 경험에서 되는 거예요. 자, 결국 그러함을 수행이다라고 이름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경험으로. 그래서 뭐라고 그러느냐? 무슨 생각이 알아지는 거기로부터. 소리가 들리면 들리는 거기로부터. 보이면 보이는 거기로부터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 거기가 뭐예요? 경험. 자, 생각은 복잡하고 어렵지만은 경험은 이게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일상생활에서는 학교 회의 때는 잘 안 돼요. 집에서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수행처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중수행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 오면은, 그래도 여기는 다 붙잡지 마라, 빠지지 말라, 맨날 이런 소리 들리는데 집에 가면은 뭐라고 그래요? 와이프 뭐라고 그래요? 내 말 또 안 듣고 지금 딴 생각하지. 좀 말 좀 들으라고. 응? 학교 가면 좀 주의 좀 집중하시오. 응? 자, 봐요. 광고에서, TV 광고에서 맨날 이게 좋아요, 이거 좀 봐주세요, 이거 사세요, 이거 실제로 한번 먹어보세요. 맨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 봐요. 잘 되기가 어렵죠. 근데 수행처는 반대로 얘기하죠. 거기에 빠지지 마세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계속 그래요. 자, 이러함 속에서 문득,
일함이구나 라고 이렇게 자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집에서는 안 돼요. 그러다가는 마누라한테 맨날 당할 거예요. 도대체 내가 말만 하면 딴짓 한다고. 눈에 초점이 딴 데가 있는데 좀 제발 좀 말 좀 들으라고. 좀 나 좀 봐. 나 좀 봐. 그런 이수행이 잘 되겠어요? 자, 어쨌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바로 그 경험이 출발점이에요. 그 경험이 출발점이. 그 경험을 떠나서 다른 경험을 추구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 하여튼 바로 이 딜레마인데, 이 딜레마가 뭐예요? 지금 생각을 하면 딜레마.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은 딜레마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의 경험으로부터 점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진현님이 전에 그러셨죠? 우리 선지국 집에 가는가 차를 타고 같이 하면 제가 운전할 때 제가 운전하는 경험은 그냥 지금 이 순간 온몸이 그냥 느껴지는 경험이다. 주위가 파크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느껴지고 경험되는 경험이다. 라고 한번 진현님하고 대화한 적이 있어요. 자, 차를 타고 가면 어디? 온통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자, 그래서 내가 어떻게 운전을 해가지고 이게 아니라 그냥 느껴지는 경험 상태면 그냥 운전은 저절로 되어지는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이렇게 느껴지고 알아지는 그냥 경험이다. 운전할 때 앞 좀 똑똑히 보시. 저 앞에 뭐가 나타나면 그러면 상에 빠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지금 빨간불인데 빨간불 상에 빠지면 파란불이 들어도 그게 모르고 거기에 멈춰서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에 빠지면 빨간불이 계속 빨간불이에요. 근데 상에 빠짐이 없으면 바뀌면 뭔가 바뀐다는 것이 그냥 인식되는 거예요. 그럼 저절로 그렇게 작용이 되는데 가장 제발 좀 앞에 집중 좀 하세요. 집중하다가는 그런 꼴이 나는 거예요. 실제로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말대로가 아닌 거예요. 배우들 보면 운전할 때 부모들은 가장 분별이 있어요. 외국어장 같이 운전할 때는 도에서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봐요. 저 밖에 뭐가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온통 느껴진다라고 하는, 자, 결국에는 뭐예요? 내용이 아니면은 온통 느껴진다는 경험 상태예요, 사실은. 온몸으로 느껴진다는 경험 상태예요. 온몸으로 느껴지니까 보이는 것도 느껴지고 들리는 것도 느껴지니까 온몸의 세포가 이렇게 막 뭔가 살아있는 것 같은 생동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상태예요. 잠자리의 송장 상태면 어떻게 돼요? 온몸으로 뭔가 느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생생함이다. 도의 경험 상태는 생생함이라는 이유가 바로 그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적적성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경험 상태예요. 성성, 바로 경험 상태, 그런 경험 상태예요. 적적은 저기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으니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니 적적인 거예요. 그런데 성성은 이 경험이 살아서 이렇게 하나하나가 아니라 온 세포가 살아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죠. 느낌은 통째로 느낌이 아니라 수많은 느낌이 온 이렇게 느낌이듯이 이게 온 몸에 그러하기 때문에 성성이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활발발이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이게 경험되는 거지 저게 경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게 경험되는 거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함이 없어요. 그래서 적적이라고 이름해요. 바로 그런 경험 상태예요. 자, 이게 진정한 재미의 삶이에요. 이런 경험은 이게 바로 재미예요. 재미라는 것이 봐요. 그냥 햇볕이 느껴지는 이 자체가 이게 재미예요. 우리 엄마 보고 그래요. 이제 막 온몸도 아프고
재미도 없고 이제 일하는 재미도 없고 자식들에게 뭐 해주는 재미도 없고 뭔 재미가 없어. 요 햇빛 창가에서 겨울에 햇빛 한번 느껴보세요. 따뜻한 거 느껴보세요. 이게 재미야. 이게 재미야. 응? 이런 재미로 사세요. 이런 재미로 사세요. 자, 밥 입에 들어가면 봐봐요. 입에 들어가면 와, 맛있죠, 맛있죠. 뭐 이런 막 그러는 거예요.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떨 때 이런 아직도 밥이 먹는 게 맛있어서 아직도 죽을 때가 아닌가 보다. 맛있죠? 그 맛으로 살아, 그 맛으로 살아. 입에 들어가니까 맛있어. 그 맛으로 살아. 따뜻하게 햇빛 쬐니까 따뜻하게 너무 좋다. 그 재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재미로. 맨날 뭐가 경험돼도 경험되는, 온몸으로 경험되는 그 재미로 살아. 뭘 추구하는 재미가 아니라 일해가지고 깨 많이 심어서 깨 가서 큰딸도 주고 아들도 주고 이 재미 말고 이런 재미 말고 지금 이 순간 경험되는 재미, 음식 입에 들어가면 음식 맛이 느껴지는 이 재미, 햇빛이 느껴지는 이 재미,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 서비스 갈 때 세상에 왕비도 부럽지 않죠. 아니 다 씻어주고 한데 가만히 따뜻한 거 느끼고 있으면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세상에 평생 그런 호사 이제 늙어서 이제 맞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여왕이 돼야 왕비가 돼야 씻겨주고 하는데 봐요. 이제 엄마 봐봐.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차 와서 따뜻한 데서 가만히 있으면 다 때밀어줘. 다 씻어줘. 엄마 완전히 여왕 같은 삶이네. 그 따뜻한 그 느낌을 즐겨봐. 응?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제발 아들한테 뭘 해줘야지 또 아들한테 재산을 안 넘겨줘서 내 삶을 아니 그런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재미로 살아. 응? 이 삶의 재미 이게. 응? 엄마 언제 그렇게 와서 씻겨주고 따뜻한 물로 씻겨주고 그런 이제 진짜 여왕 된 거잖아. 응? 왜 이 맛을 몰라? 왜 이 재미를 모르냐고. 왜 이 겨울에 남쪽 창가에 앉아서 따뜻하게 비치는 이 햇빛의 이 맛을, 이 재미를, 이 맛을, 이걸 왜 모르냐고. 이걸 이제 느끼면서 살아봐. 저 막 추워서 그렇다가 엄마 또 맨날 자식들 도움 안 받으려고 맨날 거실에다가 난방 자식들이 맞춰놓고 가면 다 꺼버리고 그냥 오돌오돌 떨다가 봐봐 햇빛 가면 얼마나 따뜻하고 좋아? 바로 이 재미로 살아야지. 아직 입에 음식이 들어가니까 야 맛있는 거 보니까 아직 죽을 때가 아닌갑다. 그래 바로 그 재미잖아. 봐 입에 들어가면 뭐가 맛있다고 느껴지는 이 재미. 이런 재미로 살아. 목이 시키면 따뜻하고 편안하고 잠이 솔솔솔솔 오는 이 재미. 봐봐 세상에 재미 많잖아. 이런 재미로 매 순간이 다 그렇잖아. 세상이 얼마나 좋아. 이제는 엄마 보고 밥 해달라 안 그러잖아. 자식들이 와도 자기들이 다 밥 해먹고 밥 해주잖아. 세상이 얼마나 좋아. 이제 완전 여왕 된 거잖아. 옛날에는 자식들이 종이었다가 세상에 그걸 즐겨 이제. 거의 삶이라는 것이 이런 거잖아요. 근데 맨날 자식의 신세지면 안 되는데 자식의 진이 되면 안 되는데 자식에게 뭘 해줘야 되는데 봐봐 그 생각 때문에 스스로 괴롭고 스스로 재미없는 삶을 살아. 엄마 그러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 바보라고 그러는 거야. 바보. 엄마 바보가 되고 싶어. 왕비가 되고 싶어. 네, 자,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옛날에 수행들 많이 했죠. 예, 자, 옛날에 윗바사나 수행 많이 했죠. 예, 윗바사나 수행이라도 결국에는 알아차려서 어떻게 되려고 하는 수행이 아니라 경험되는 그대로의 수행인 거예요. 이 수행, 해결책은 수행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때 그런 경험이 있으니
굳이 뭐 바쁘면은 수영시에 안 가도 되지요. 아침에 산책한다는 그게 워킹 메디테이션이에요. 저 뭐 앉아 있으면 뭐 시팅 메디테이션 다 그런 거죠. 자, 그 점검.